우리들 교회 아침 묵상입니다.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 레위기 19장 19절에 근거한 내용이었는데요.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. 네. 사실 이 구절만 딱 놓고보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낯설게 들리는 그런 규례들이죠. 맞아요. 가축 교미, 두 종자, 두 재료로 짠 옷. 이게 오늘 우리 삶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?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당연합니다. 네, 그래도 처음에는 그냥 구약시대의 낡은 율법 중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어요. 하지만 오늘 설교에서 이 단순해 보이는 구절 속에 숨겨진 아주 깊고 중요한 원리,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메시지를 풀어주셨습니다. 맞습니다. 우리 삶의 경계를 어떻게 지키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. 보통 섞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. 순수함, 100% 이런 거요. 그렇죠. 설교에서도 딱 그 점을 짚어주셨는데, 하나님은 순수한 것, 섞이지 않은 걸 좋아하시는구나. 순면 100%, 순모 100% 이런 걸 좋아하시나 보다.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. 네, 그게 가장 직관적인 해석일 수 있죠.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직 한 가지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믿음이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그런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정말 흥미로운 반전의 열쇠가 제시됐습니다. 네, 바로 제사장의 옷이라는 네. 예시였죠. 네, 맞습니다. 정말 그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모든 백성에게는 두 재료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지하셨으면서 정작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은 어떻게 입었느냐? 오히려 청색, 자색, 홍색실, 또 가늘게 꼰 배실 이런 여러 재료를 아주 정교하고 화려하게 섞어 짠 옷, 에봇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만약에 섞는 행위 그 자체가 죄악이거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었다면 가장 거룩한 직분인 제사장에게 그런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셨을 리가 없는 거죠. 그렇군요. 여기서 우리는 이 규례의 진짜 의미가 순수성이라는 어떤 물질적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. 설교에서 강조했듯이 핵심은 구별과 질서, 그리고 권위에 있었던 겁니다. 맞습니다. 핵심은 무엇을 입느냐가 아니라 누가 입느냐였군요. 네, 제사장이 입는 그 화려하게 섞어 짠 옷은 그들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역할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요. 그렇죠. 그런데 일반 백성이 그 옷을 탐내서 따라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흉내내는 걸 넘어서는 행위였던 거죠.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직분과 질서를 무시하고 그 권위를 침범하려는 행위로 간주되었던 것이군요. 네, 그것은 마치 오늘날 일반인이 판사 법복을 입고 법정에 앉으려는 것과 똑같습니다. 그 행동이 문제인 건 옷의 재질 때문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권위의 문제죠. 네, 그 옷이 상징하는 사법적 권위를 자신이 갖지 않았음에도 도용하려 하기 때문이죠.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상 속 옷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매개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법을 매일 훈련시키셨던 겁니다.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에 멈지 않는 것, 그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이라는 메시지였네요. 그리고 설교에서 이 권위 침탈이라는 주제를 아주 극적이고 좀 무서운 실제 사건을 통해 설명해 주셨어요.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고라 자손의 반역 이야기였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예시를 들으니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정말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. 네, 고라의 이야기는 이 주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설교에서 고라의 반역 동기를 깊이 있게 분석해 주셨는데 그의 주장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. 맞아요.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는 말이었죠. 그렇죠. 우리나 너희나 다 똑같은 레위 지파 사촌 아니냐? 다 똑같이 거룩한 백성인데 왜 너희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와 제사장 자리를 독차지하느냐. 이런 인간적인 불만이었죠. 네,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평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. 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하지만 그 생각의 뿌리가 문제였습니다. 그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만 본 것이지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겁니다.
바로 그 점을 설교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. 고라는 모든 것을 인간적인 관계와 조건의 잣대로 판단한 거죠. 네, 어릴 때부터 봐왔던 사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점도 있는데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어떤 자리에 세우시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배경 혹은 나와의 관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죠. 네, 그 고라는 바로 그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.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길게 토론하거나 따지지 않으셨어요. 네. 설교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 권위에 대한 도전 그 자체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.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, 재산을 산채로 삼켜버리는 정말 성경 전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.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원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거든요.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거죠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였던 겁니다.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한 피조물의 반란이었던 셈이네요. 그렇다면 이 레위기의 낡은 규례와 고라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? 설교에서 아주 명확한 적용점을 제시했습니다. 네. 오늘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섞임은 바로 순수한 복음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편의를 섞는 것이라고 말입니다. 이 부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가장 많이 돌아보게 된 대목이었습니다. 저도 그랬습니다. 우리는 너무나 쉽게 때로는 좋은 의도라는 명분 아래 하나님의 원칙보다 사람의 편의를 우선하곤 하거든요. 설교에서 예로 들었던 것처럼 예배의 형식이나 시간을 우리의 편의에 맞게 바꾸려는 생각들, 그게 시작일 수 있습니다. 물론 상황에 따른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 동기를 깊이 파고 들어가 봐야 한다는 거군요.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. 사람의 편의를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 그 기준은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결국에는 내 삶에 불편함을 주는 말씀은 취사 선택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복음과 내 생각을 섞는 행위의 본질이죠.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지혜롭지 않을까?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.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.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. 너는 피조물이다. 맞아요. 우리의 그 본질적인 위치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죠.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 안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. 그것이 피조물의 가장 큰 영광이고 행복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그 선을 넘어가려는 교만한 마음,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는 욕망이 돋아주고 있습니다. 내 삶의 영역에서 이것만큼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이걸 점검해야 합니다. 네, 내 시간, 내 재능, 내 물질, 내 자녀.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죠. 네, 바로 그 교만한 마음이 오늘 말씀이 경고하는 섞임의 실체인 것입니다. 그래서 설교의 결론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로 이어졌습니다. 네,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지식을 쌓거나 교양을 넓히기 위한 책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경외함으로, 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고요? 네. 지식만을 추구하면 신학적 지식은 풍부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했던 바리새인처럼 될 위험이 있습니다. 성경 지식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는 그 경고가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. 네, 그렇죠. 오늘 말씀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것입니다.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의 자리를 깨닫는 것.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죠.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. 맞습니다. 여기서 안다는 건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이고 관교적인 깊은 얼음을 의미하죠. 설교에서 사용했던 비유가 참 와닿았어요. 어떤 비유였죠? 연애할 때
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설렘입니까? 아, 그렇죠.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,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행복이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삶은 억지로 따르는 고된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내 생각이나 내 만족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권위를 존중하고 질서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주장하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. 오늘 우리는 섞지 말라는 레위기의 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중요성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영적 의미를 묵상했습니다. 내 삶에서 무심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, 또 순수한 복음에 내 편의와 생각을 섞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. 잠시 조용한 마음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되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.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할지,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나의 교만한 마음은 무엇인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구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.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.